오늘은 이 지혜를 추구하고 유혹을 경계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언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이 은밀한 죄악의 매력을 느끼는 것은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 죄악된 본성을 스스로 제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사람은 이 죄악에 대한 이 양심이 무디어지게 돼서 더욱 깊은 타락과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성도는 언제나 자신의 죄악된 욕망을 성령으로 억제해야 하고 또 오직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자신을 절제하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잠언 저자는 오늘 본문 잠언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지혜에 대해서, 지혜의 초청과 또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13절에서 18절 말씀에 이 어리석음의 초청과 또 어리석음에 대해서 대비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의 길을 추구하고 음료의 유혹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음료의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13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 말씀.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일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소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본문에는 이 음료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음료의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를 해야 합니다. 잠언 7장 5절 말씀에 이 음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료에게서 또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서 음녀는요, 이 영어로는 스트레인저라고 해서 낯선 여인으로 이렇게 직역이 될 수 있고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이는 금지된 여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나타난 큰 음녀는 사단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을 미혹해서 사단에게로 인도하고 또 멸망과 파명으로 이끄는 그런 어떤 존재를 음녀라고 우리가 지칭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오늘 음료와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오늘 본문 13절에 이 미련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미련한 여인은 1절부터 나오는 이 지혜의 여인과 다름없이 자기 집 문 앞에서와 또 성읍 높은 곳에서 당당하게 어리석은 사람들과 지혜 없는 자들을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의 여인이 만찬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하듯이 음료 역시 달콤한 물과 맛있는 떡을 주겠다고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과 지혜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초청하기보다는 아마 미혹을 하는 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래서 그러나 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 음료가 주는 물은요, 도둑질한 물이에요. 훔친 것이기 때문에 훔친 물이고요. 떡도 몰래 먹어야 할 정도로 떳떳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렇게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료의 초대는
죄악으로의 초대요, 또 타락과 멸망으로 또 초대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낚시꾼의 낚싯대에 걸려있는 미끼를 보는 순간 아무리 물고기가 몸부림쳐도 결국은 바늘이 더 깊이 들어가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음녀가 내미는 이런 달콤한 죄의 미끼 바늘에 일단 걸리기만 하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단에 빠지면 그곳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것과 같이 음녀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거기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음녀의 유혹에 경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녀가 내미는 이 성도들에게 특별히 뭐 일반 사람들이야 원래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지만은요,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음녀가 주로 내미는 이 죄악의 미끼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상 숭배와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보다 앞선 무엇 또는 하나님보다 앞선 누군가, 이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섬기고 사모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는요, 우상 숭배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뒀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렇게 유혹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앞서게 되면 돈이 우상이 되고요, 사랑하는 누군가 또는 지위 또 권력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고 섬기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우선순위라고 한다면, 간음은 사랑하는 사람, 특히 부부간의 우선순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보다 우선되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와 간음의 공통점은 사랑하는 누구보다 앞선 무언가가 있는 상태,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선 어떤 앞선 무언가가 있는 상태가 바로 이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사랑하던 상태, 사랑하던 그 하나님과 또 배우자를 버리고 또 가는 그런 상태를 우상 숭배와 간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음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꿰어서 우상 숭배와 간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이와의 단절을 이야기하며 이를 위해서 교묘한 유혹을 하고 있음을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죄를 지은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본성적으로 이 죄적인 성향을 타고난 인간들에게 이 공적으로 금지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행위는 이 매혹적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17절에서 음녀가 유혹하는 도둑질한 무리요 또 몰래 먹는 떡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의 속임에 넘어갈 수 있는 자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4절, 16절, 18절 말씀에 나온 어리석은 자들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4절과 16절에 나오는 지혜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가 유혹하는 대상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를 유혹하는 그런 대상으로 숨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생각이 단순해서 외부의 유혹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물건을 잘 사거나 아니면 어떤 뭐 보험에 잘 가입하거나 이렇게 귀가 좀 얇아서 이렇게 장사꾼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기도 쉽고 또 사기꾼들의 사기에 잘 넘어가는 그런 사람의 부류인데요, 하나님께 대한 지혜의 말씀이 아니라 그런 이단의 교리라든지 다른 어떤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가치관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생각이 너무나 단순하고 귀가 얇아서 이런 음녀의 유혹에 대해서 너무 쉽게 넘어가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어리석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련한 자 13절에 나오고요. 거만한 자 7절 8절에 나오는데요.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들은요, 죄를 짓기는 짓는데 이 어리석은 자와는 좀 더 차원이 다른 고단수의 사람입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고요, 계획적으로 죄를 범하고요. 이들의 마음은요,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조롱하고 회방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질의 사람이 바로 이런 미련한 자와 거만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아니지만은요, 경험이 없는, 이 어리석은 자들은 경험이 없고 확고한 분별력이 없는 인격적인 미숙함을 가진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잠언의 이 교훈은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를 지혜로 가르쳐서 미련한 자, 거만한 자의 삶으로 추락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를 잘 훈련하고 교육하면 명철한 자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고, 또 그러한 자는 이 음녀의 유혹에 또 약해서 그쪽으로 빠질 경우에는 거만한 자가 될 수도 있고 미련한 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을 죄와 타락과 멸망으로 미혹하는 이 음녀는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단과 마찬가지로요, 지혜로 거짓을 위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거짓을 지혜로운 것인 양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속여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에게 다가와서 그들을 죄와 사망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음녀의 이런 유혹에 경계를 해야 되고 조심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이 18절 말씀에 보니까 스올의 깊은 곳으로, 그러니까 그 음녀의 유혹에 빠지면 스올의 깊은 곳으로, 결국에는 지혜를 버리고 타락하고 죄 가운데 거하다가 결국 스올 음부의 깊은 곳으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결국 그런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음녀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그런 결론이고 실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음녀의 길에 미혹을 받아서 음녀의 거짓된 교훈을 선택한 어리석은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뿐 아니라 죽음 후에도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에게 넘어가는 이 어리석은 자는요, 신앙의 무지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무지 상태에 있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새벽에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 대한 그런 지식은 그런 그냥 머릿속으로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가는 그런 체험적인 지식에 기반을 두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없고 동시에 말씀을 체험하거나 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영적인 깊은 체험도 없기 때문에 쉽게 미혹에 빠지고 믿음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중간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만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되 성경으로도 말씀으로도 알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런 작은 경험들이 자꾸 쌓이게 되다 보면 우리는 결단코 어리석은 자나 지혜 없는 자처럼 음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의 미혹은요,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늘 우리의 약함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음녀의 유혹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나 거만한 자는요, 이 사단에 이미 밥이 되어서 뭐 유혹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지혜를 보면 조롱을 하고 또 지혜를 보면 그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비난을 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미련한 자와 거만한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많이 이쪽에서 기울어서 사단 편에서 살기로 결단한 자들과 같은 사람들을 바로 이 미련한 자와 거만한 자로 잠언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돌아오기가 어려운 것이죠. 정말로 이런 그런 길가박과 같아서 말씀이 절단코 뿌려지지 않고 예수님이 당시에 활동하실 때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비난하고 책을 잡고 결국에는 십자가로 예수님을 몰아넣은 그런 자들이 바로 미련한 자이고 그런 교만한 자, 거만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자기의 모습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 우리 성도들을 늘 미혹해서 자신들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음녀의 미혹에 대해서 우리는 늘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음녀의 미혹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우리가 음녀의 미혹 가운데 큰 두 가지를 우상 숭배와 간음으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부부간에도 충분한 시간을 대화하는데 할애를 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나는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고 있는가? 또 부부간의 관계에서 나는 나의 남편과 아내를 신뢰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친밀감의 상실이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또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음녀의 유혹을 받고 있는가, 또 회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는 이 음녀의 유혹을 경계하는 것에서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지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음녀의 유혹을 경계해야 되고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의 핵심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활동 전반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는 행동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성도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연결된 허브와도 같습니다. 이 허브라는 것은 우리가 차 마시는 허브가 아니고요. 이 허브는 중심 혹은 이 바퀴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자전거에 보면 자전거 바퀴의 모든 살이 각각 그 중심에 있는 이 허브와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바퀴를 만들게 됩니다. 이 바퀴살이 허브에서 끊어지게 되면 바퀴가 잘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그래서 허브는 바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잠언에서 말하는 참다운 지혜와 지식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 삶에, 우리의 모든 삶의 허브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허브가 되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연결되지 않으면 그의 삶은 삐걱거리게 되고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실패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보니까 지혜의 여인은요, 아까 그 미련한 여인, 음녀를 예를 들었지만 반대편에서 지혜의 여인은 사람들을 초청을 또 합니다.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초청하기 전에 집을 짓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집을 짓는데요, 7기둥으로 되어 있는 완벽하고 충분한 집을 짓습니다. 또한 2절에 보니까 초대한 사람을 대접하려고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포도주를 혼합을 하고 상을 갖춥니다. 즉 초대할 손님들을 위한 완벽한 연회장과 잔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 보니까 그 여인은 여종을 보내어서 성중 높은 곳에 가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예, 어떤 사람들을 부릅니까? 아까 그 미련한 여인 음녀가 부르는 것처럼 똑같이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들을 초대를 합니다. 거만하고 미련한 자들은 초대 대상이 아니고 그들은 아마 초대를 해도 결단코 초대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간지대에 있는 어리석은 자들, 지혜 없는 자들을 그 잔치의 연회에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는 5절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와서 생명을 얻고 판단력과 분별력을 갖춘 명철의 삶을 살아가라. 그동안은 누가 유혹을 하면 거기에 넘어가고 귀가 얇아서 다른 데 가서 끼웃거리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내게 와서 내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이제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이제는 분별력을 갖춘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민감함을 갖추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느 때까지나 어리석은 자로 지혜 없는 자로 머물러 있다고 하면 이는 어린아이와 같고 신앙의 초신자와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체험하며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분별력 있는 행동을 행하느냐, 또 음녀의 유혹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분별하면서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는요 이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뿐 아니라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가난한 사람, 온갖 장애인 누구도 차별이 없이 다 초청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의 잔치에 돈 없는 자나 남루한 장애인들을 청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격에 맞는 사람들만 초청을 하고요. 또 더 귀한 잔치일수록 거기에 초대받는 사람들은 엄격하게 그들의 지위와 또 모든 것들이 다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잔치에는 오히려 목마른 자가 환영을 받아, 지혜의 목마른 자, 은혜의 목마른 자가 더 환영을 받아, 가난한 자가 주빈이 됩니다. 부자여서 마음이 부자이고 또 물질로 부족함이 없어서 잔치에 가는 음식이 별로 사모되지 않는 사람들, 또 마음에 다른 것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는 이 거만한 자들, 이런 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는요, 은혜에 목마르고 복음에 허기진 자들이 가장 자격을 갖춘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은 초청할 수 있는 1순위가 되겠죠.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사야 55장 2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3절에도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지혜의 여인들이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를 초청을 해서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으면 좋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기름진 음식을 먹고 질 좋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보다 만족스러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백성은요, 지혜의 여인이 제공하는 영적인 음식과 포도주를 마실 때 명철과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 말씀에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혜에 대한 전인격적인 결단과 순종의 결과로 주어지는 축복에는 양적인 측면에서의 축복이 있고 질적인 측면에서의 축복이 있는데요. 장수는 양적인 측면에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서는 이 오래 살고 장수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100세 시대를 맞아서 오래오래 살고 150세까지 살고 어떤 사람은 200세까지 사세요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아프면서 살고 뭐 이렇게 힘들면서 살면 오래 살아야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 질적인 이런 측면에서의 축복된 삶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질적인 측면에서의 행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들의 날들, 그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삶이 이어지면 장수가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날들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질적인 측면에서의 행복한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질적인 측면에서의 축복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의 주체가 바로 무엇인가? 바로 오늘 10절 말씀에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또 한 번 이 잠언의 주제를 오늘 여기에 언급을 하면서 모든 지혜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허브로 놓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에서는 영적인 그런 축복, 양적인 그런 측면의 축복과 더불어서 질적인 측면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지혜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서 주시는 양식을 맛있게 지금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보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그 지혜의 말씀을 요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언제나 지혜와 음행의 유혹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늘 진리와 죄악 가운데서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운동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요. 요즘 날씨가 춥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아침에 나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너무 추워가지고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나왔대요. 그래서 무슨 고민을 했냐고 그러니까 집에 있어봤자 어차피 잘 건데 나와서 운동하는 것이 낫지라고 하면서 나오셨다고 그래서 참 잘하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 분은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래서 왜 안 오셨냐고 그러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집사람이 가지 말라고 그랬대요. 추운데 뭘 가냐고. 그래가지고 그 말에 순종하며 했더니 살이 2kg나 쪘다고. 그래서 그날도 경기를 하시는데 숨을 막 허덕허덕 하시면서 이렇게 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목사님들도요, 이런 삶에 조그만 것이지만은요, 갈등하고, 어떤 사람은 갈등하면서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갈등하면서 나쁜 쪽으로 선택을 하는데 진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음행의 쪽으로 유혹을 따라가는 쪽으로 선택을 하느냐, 늘 우리는 갈등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까 살펴봤던요, 이 거만한 자와 이 미련한 자는요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악을 짓는 쪽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악을 어떻게 하면 질까, 어떻게 하면 몰래 먹는 떡을 좀 몰래 훔쳐다가 먹을까, 어떻게 하면 달콤한 물을 마실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미 굳어진 사람들이지만은요, 우리 성도들은요 늘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어리석은 자예요, 지혜 없는 자예요. 우리가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늘 이런 죄악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의 선택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향방이 또 다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로 그렇게 끝까지 가지는 않게 우리로 하겠지만은요, 그러나 우리의 선택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회심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회심한 후에도 자신의 마음속에 죄가 자리 잡고 있음을, 또 죄의 유혹을 따르려는 악한 마음과 선을 행하려는 두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 그죠? 이런 것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죄로 물든 이 육신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를 간절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바울은 이 구원자가, 나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해 줄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인데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음료의 유혹에 속기 쉬운 나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지만이 이 땅에서 지혜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만은 금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든든히 있다 할지라도요, 이 사단의 유혹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약함을 파고들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도요 항상 치유와 또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절 말씀에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면서 자신을 늘 겸손하게 하려고 했고요, 또 스스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 음료의 유혹이 강하며, 그만큼 자신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조차도 이러한 갈등 속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요 우상숭배와 간음이라고 하는 음료의 달콤한 유혹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뭐 이 두 단어뿐 아니라요, 우리 각종 우리를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각종 유혹들이 여러분 주위에 거만하고 또 이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지혜로운 자는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고요, 미련한 자와 사귀는 자는 해를 입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사귀느냐, 미련하고 거만한 자는요 하나님 편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교제를 해도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는 자는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의 때에 우리 성도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지혜를 추구하고 또 깨어서 음료의 유혹을 경계할 뿐더러 물리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의지도 결단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음료의 유혹인 우상 숭배와 간음에 빠지지 않고 오직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